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로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어제는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바울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전달자로서 인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검증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달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달자는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2절에 말하는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사사롭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계시가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그들이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석했다는 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전한 복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대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앞에 확인받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로 아라비아 사막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독단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 아래 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나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권위나 또 그들 교단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주 독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개인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직분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받은 은사를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달자는 항상 교회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둘째로 복음 전달자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간
디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당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아주 복음으로만 부족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디도가 할례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 그것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하면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굴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억지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진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면서 진리 문제는 관대한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와 같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 전달자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비진리 앞에서 우리는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달자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복음을 검증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바울이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인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결국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평생을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는 바람에 평생 동안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은 사역 시작부터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이방인 사도의 직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역시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가 소명을 확인하고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달자는 교회의 권위 아래 있고 비진리와는 타협을 하지 않으며 사명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모두가 이 복음 전달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